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준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더니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 들어갔더니 또 엎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려서 엎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법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담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법궤를 어떻게 보낼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자,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단순히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제사입니다. 손해배상까지. 레위기 5장 6장에 보면 속건제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규례를 보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걸린 사람은 그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물건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돌려주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쳤다. 그걸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속건제를 삼을까라고 묻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명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리더의 명수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제사장들과 그 점쟁이들이 말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건제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혹은 그들만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옛날 바로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다가 결국에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봐라, 과거를 돌아봐라 말씀하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찔림을 받았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서 속건제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자기들의 현재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입히고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장에서 법궤를 빼앗겼는데 6장이 되기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면서 현재 그들의 패역함에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도대체 나를 믿지 않는 저 블레셋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가 과연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앞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못한다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할 때 신자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괴로움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인문학 서적보다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비관적이에요. 신자가 가진 믿음, 신자의 신앙이 자기 삶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집스럽습니다. 더 까탈스럽습니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썼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는 것일까요? 왜 더 못해 보이는 걸까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헌신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당시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학원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남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이 에베소가 위치한 곳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낮 시간에 매우 더운 지역이라고 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는 휴식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잔대요. 4시까지.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일과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학원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남들이 일하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7시부터 11시까지 똑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남들과 똑같이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그래야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가장 힘들고 가장 덥고 가장 졸리고 피곤한 시간에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공산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중국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야 할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씀이 나오는 라디오를 밤늦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외우고 담고 기도했다고 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슬람권에 사는 신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졸린 시간에, 남들이 쉬는 시간에 자신을 들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뿌리내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땀과 피를 흘리는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놔도 말씀을 배우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멀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려면 남들이 쉬고 TV 보고 자는 시간에 해야 하는데 남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누리고 싶어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한가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갈망,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으로 뙤약볕 아래에서도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데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두고 어떻게 시간 날 때만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남들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남들 잘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다르기를 기대한다면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들처럼 가장 힘든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암소 2마리가 그걸 끌고 가게 합니다.
그 소들이 알아서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면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소가 울면서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소가 이렇게 간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7절에 보면 두 암소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들이래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들에게 멍에를 씌운 거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경기라는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두 사람의 다리를 한쪽씩 묶고 뛰어가는 거죠. 근데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난리가 나죠. 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소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가겠다고 막 힘을 쓰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미소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 본능대로라면 잘 가다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이겨내고 똑바로 간 거예요. 똑바로. 12절에 보니까 소가 울었다고 하죠. 왜 울었을까요? 소가 왜 울었을까요? 본능 때문에 우는 거예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뚫고 벳세메스로 소가 똑바로 올라가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보다 나은 것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형편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좌로 우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희 신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올곧지가 못합니다. 항상 갈짓자를 그리며 걸어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여 한숨 쉬며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갑니다. 그렇게 못난 저희를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